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오늘 말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칙을 이 출애굽기 21장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므라비 법전에 있던 내용하고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탈리오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문으로는 동해복수법, 같은 해를 받은 만큼 복수할 수 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렇게 했으면 내가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8장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또 누구에게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묻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세가 쓴 글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있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 뭐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출애굽기 21장에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들은 것처럼 부정하는, 반대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주장한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듯이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정하듯이 말씀했을까요? 첫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맞나요? 좀 틀린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너희가 이렇게 지킬 법이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법이 신약에 와서 바뀌어지면 어떤 거예요? 법이 바뀌어지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입법자, 법을 계약한 사람들 간에 뭔가 다른 요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바꾸려면 동의가 돼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 복수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들었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래서 이게 성경에 바뀌었다, 율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돌이 되도록 예수님 하시는 분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죄가 우리가 들어왔고 그 단절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무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많은 대가를 치르실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저를 사랑해도 제 대신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아주 좋은 뭐 페라리 이런 스포츠카를 꽝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고를 냈으니까 제 차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차는 1억이고 제 차는 1,000만 원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 차를 제대로 고쳐놓으라고 그러겠죠. 제 차를 팔아도 그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낼 수 있을 그런 가치가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요? 대신 내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하늘의 법이 망가지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을 깨고 야, 오늘부터는 새로 내가 법을 만들어. 얘네들 죄 졌지만 죄 없는 걸로 여겨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이 얘네들은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법들이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우주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운행이 되는데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바꾸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 우주에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법은 어떻게 해요? 1.1획이라도 변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까지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나를 친 사람을 그대로 되갚아 주라고 출애굽기에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때린 사람한테 여기도 때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하셨을까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법이 복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북한이 대포를 딱 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냥 가만히 있나요? 똑같이 쏴요. 원점을 타격하라고 해요. 쏜 데다가 같은 화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포를 쐈는데 우리가 미사일을 쏴버리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하고 전쟁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함부로 직접 그러니까 총으로 쏘면 총으로 대응하고요. 대포를 쏘면 대포로 대응하고요.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로 대응합니다. 처음에 이 전쟁을 할 때 와서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뭐예요? 뭐 건드려도 되나 보다. 그리고 점점 강도를 세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전쟁을 먼저 하지 않는다 선언을 하고요. 만약에 시비를 걸면 우리가 맞으면 맞은 만큼은 갚아줄 거니까 너희 우리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포를 쏘면 대포를 쏜 곳에 대포를 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대포 훨씬 좋아서 거기는 쏘면 여기저기 막 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쏜 데를 정확하게 타격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안 건드는 거예요. 이 법의 원칙은 뭐냐면 가해자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는 뭘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때리면 화나서 때리면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그 논리가 서야지 함부로 뭘 쓰지 않아요? 폭력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을 때려서 눈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그 사람의 눈을 뺐느냐? 네, 대부분이 재판관에 가면 눈의 상실 때문에 오는 그 피해의 그 금액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즉각적인 어떤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법정에 가게 되고 재판관의 재판을 통해서 그 피해 정도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것은 고대의 보편화된 피해 보복 제도를 능가하는 하나의 큰 진전이었다. 피해 보복 제도는 상해를 복리로 보복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법을 줄 때는 대부분 눈 하나를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지 속이 시원해요? 눈 두 개를 다 뽑아버려야지 시원한 그런 복리의 그런 마음으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제정하면서 뭐예요? 그만큼의 가치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니스의 상인 아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떤
두 선남 선녀들이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냐면 그 지참금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뭘 주잖아요. 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결혼을 막 방해하는 것 때문에 그걸 아주 엄청 올려놨어. 근데 둘이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걸 알고 이 안토니오라는 친구가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선이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오면 주면 되는데 이게 빨리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친구가 이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돈은 많아요. 근데 이 안토니오가 아주 뭐랄까 멋지면서 의협심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이 샤일록이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탁 못하게 하고 대신 자기가 뭐를 해주고 그래서 이 샤일록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오. 근데 안토니오가 돈 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샤일록한테까지 갔어요.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친구가 장가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샤일록이 딱 봤더니 요놈 한번 요번에 이제 잘 이렇게 돈을 많이 이자를 많이 쳐서 받는데 만약에 못 받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조건으로 해서 못 갚을 시 어떻게 해요? 그 제때 돈을 못 갚으면 1파운드의 가슴살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 배가 난파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갚아야 될 시간이 다 갚은 거예요. 안 갚으니까 이제 샤일록이 어떻게 해요? 재판한테 얘 돈 안 갚았으니까 이 계약을 이행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안토니오는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안토니오 친구인 바사니오의 부인이 될 이 포시아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 유산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지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시아라는 여자가 재판관처럼 이 변장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베니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샤일록을 엄청 미워하지만 뭘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이 계약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포샤가 재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계약서대로 집행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 그러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살 1파운드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피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신이 이 계약을 어긴 걸로 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샤일록이 오히려 자기 전 재산을 딸한테 물려주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 고리대 보호업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섹스피어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소설을 쓰지 않았나.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이상을 보복하지 말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상대를 해야 할 실수로 또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눈을 멀게 했으니까 너 눈을 2개를 다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은 어때요?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는 몇 대 때리고 싶어요? 한 10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2배로, 3배로, 4배로 그것을 갚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는 것을 금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베니에스의 상인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비슷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의 원칙은 그랬고, 그 원칙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의 정신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보면 이 같은 가격으로 징벌을 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미움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만나서 이 법안에서 딱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공의는 세워지지만 두 사람은 계속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해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어떤 싸우지 않는 평화를 지키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이 동해 복수법이에요. 한 방 맞으면 한 방 때리는 거. 그러니까 서로 우리 비겼어. 그리고 뭐예요? 평화는 지키는데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한 대 때렸어도 그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술 먹은 사람이 막 난동을 피우는데 경찰들이 와서 이제 경찰한테 칼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덩치 큰 청년이 그 사람을 탁 그 흉기를 딱 제압하고 그 다음에는 그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확 끼안아 버렸대. 등치 큰 사람이 확 알아보니까 이 술 먹고 난동 피는 사람이 어쩌 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버둥치다 같이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우리 나도 때릴 거야. 이렇게 해서 겁줘갖고 그 대치 상황을 지키는 것만도 뭐예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원수 됐던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의를 다시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냥 이 평화를 지키는 대치 상태에서 지켜서 계속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화해하는 것,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의 정신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내가 때리는 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악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악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싸움, 이 불의, 이 불공정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 피스 키퍼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징벌을 통해서 너 까불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제 막 술 먹고 난동 피는 사람을 탁 이렇게 품을 안아서 제압한 그 사람한테 인터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랬겠냐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 그래서 뭔가 그렇게 불만이고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확 안아줬대. 다른 사람을 때리지도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확 안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푹 안겨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최소한은 싸움을 만드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그냥 평화를 지키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너와 나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하는 것. 우리의 목표는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신,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동해 복수법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법칙을 이루시는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냥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몸에 있는 잘못된 세포들,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회복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도 주님의 주시는 화해와 평화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